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정민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한국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한국은 갈수록 추워져가지고요. 네, 이제는 패딩을 꺼내서 입어야 될 정도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네. 아무쪼록 우리 청취자분들, 또 우리 고국에 계신 우리 한국 성도님들, 해외에 어디 계시든지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한 분이 제게 뇌학자로 유명한 뇌신경학자로 유명한 김주한 교수님 책과 영상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목사님 혹시 그 교수님 아시나요? 아니, 목사님 설명해 주시면 제가 잘 귀담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그 영상을 뒤져봤는데 너무 네. 재미있고 유익한 거예요. 근데 음, 그 중에 생각나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의 네. 기억이라고 하죠. 그 메모리는 보통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바로 네. 거기에 이 메모리가 기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고리들이 하나의 길처럼 쭉 이게 회로처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뉴런과 뉴런 네. 계속. 그러니까 쭉 회로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이제 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 하나의 뉴런은 어떤 일이 발생되면은 수만 가지 회로로 연결할 수가 있대요. 아, 그러니까 수만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 뇌 속에서. 네네네. 그런데 이제 사람은 학습이나 연습, 이 반복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같은 패턴이 이어지니까 굳어지고 네. 굳어져서 하나의 길이 되고요. 그래서 네. 같은 상황이 되면 그 굳어진 길대로 만들어진 길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네.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점점 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하시는 말씀이 문제는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자 이제 질문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불행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생각으로 그 길을 바꿀 수가 있대요. 생각으로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행복할 거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 뇌 속에서 늘 일상으로 불행을 찾던 그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생각할수록 자꾸 우리가 굳어진 길이 있으니까 불행이라고 하는 굳어진 길을 자꾸 뇌가 찾아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네. 하지만 이 결단이 계속 될수록 새로운 길을 계속 찾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좋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잘못된 습관도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었고요. 그런 네. 면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공부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제 선교에 대한 말씀 8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선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선교 8번째 시간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선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제노비지의 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64년 뉴욕에서 발생했던 실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 당시 키티 제노비즈라는 여인이 흉악범에게 무참히 난도질을 당하며 살해될 때 목격자 38명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를 말리거나 경찰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이들 목격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한결같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경찰에 알리거나 말리는 사람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구경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옆에서 범죄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인간의 감정이 병적으로 무디어진 경우를 제노비지의 경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관자 효과,
제노비스 네, 맞습니다. 신드롬이라고도 하죠. 제노비스 신드롬. 네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분위기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모습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은 어려울 수 있지만 큰 보상을 가져옵니다. 그 보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인 선교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선교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는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이거나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문화나 사회적 장벽 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진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모아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질병은 죄된 생애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바리새인들과 의사들에게 호소했지만 모든 일이 허사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병이 불치라고 선언하고 죄인이라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주께로 운반되어 갈 수만 있다면 자기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침대에 누운 채로 베드로의 집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께 운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그 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 계신 집 안과 주위에는 너무 많은 군중이 빽빽히 모여 있어서 그 환자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가기는커녕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운반하는 친구들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해 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그를 지붕으로 운반하여 지붕을 뚫었고 예수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구주께서는 그 병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저도 이 장면 정말 너무나 감동 깊게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말씀인데 네, 어쨌든 저는 이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친구한테 예수님 얘기를 해주면서 너가 예수님한테 간다면 나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전해주니까 희망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낙담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이 사랑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집에 지붕을 뚫고 내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네, 야, 이 친구의 자기 믿음이 집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살린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기꺼이 중풍병자의 요청을 들어주고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으로 내려준 친구들의 넉넉한 마음과 믿음이 여전히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목사님 혹시 3의 법칙을 아시나요? 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한번 예전에 저희 나라에서 많이 이제 회자되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예, 이 3의 법칙이란 한두 명일 땐 쉽게 무시되지만 3명이 넘으면 함께하는 비율이 늘어나 급기야 상황을 바꾸는 힘까지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음, 2005년 10월 17일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한 노인이 지하철 전동차와 난간 사이에 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전동차를 밀어라고 외쳤고 반신반의하던 또 한 사람이 전동차에 손을 댔고 그리고 희망을 품은 한 사람이 또 가세했습니다. 음,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을 대고 전동차를 하나, 둘 타면서 밀기 시작했고 그 노인을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전동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손으로 움직인다는 건 생각을 할 수도 없는데 맞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달라붙고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으니까 그 힘에 의해서 전동차가 움직이고 그 노인을 구출해낸 거군요. 맞습니다. 와, 네. 대단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 우리가 협력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정말 친구 하나만 잘 둬도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친구 따라 하늘 간다. 네, 친구 따라 네, 강남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삼의 법칙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하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봉사도 같이 하면 더 힘이 나고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힘들 때 누가 날 알아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고 하면은 정말 힘이 되죠. 누가복음 5장의 이 중풍병자는 정말 친구를 좋은 친구를 둔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친구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도 병에서 나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을 수 있었던 것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청나라 시대에 명서해가 정판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네네. 이 사람이 스승님께 물었답니다.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승님께서 그러더랍니다. 세상에는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종류가 네 종류가 있다. 첫 음,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 꽃 필 때는 함께 있다가 꽃이 지면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친구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는데 자기보다 무거울 때는 존중해 주다가 가볍게 되면 업신여기는 친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고 이 산과 같은 친구는 이 산 속에 나무들이 거목이 되잖아요. 그 네네. 친구를 거목으로 키워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아,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 그랬는데 이 네네. 땅과 같은 친구는 변함없이
땅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 친구가 바로 이 땅과 같은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적어도 산이나 땅과 같은 믿음의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를 네. 키워주고 거목이 되도록 그리고 맞습니다. 힘들 때 곁에서 땅처럼 변함없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세상에는 그런 친구가 많지는 않죠.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정말 좋겠고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겠죠. 자, 월요일 소지는 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5장 2절 그리고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네, 이 두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네, 맞습니다. 바로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병자는 성경 주석을 보면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이들은 헐벗고 굶주렸지만 아무도 이들을 돌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까 그 중풍병자랑 너무 비교되네요. 완전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죠? 네. 네. 또 교과의 내용을 보면 엘렌 화이트는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방법을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을 섬기고 도와줄 때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엘렌 화이트의 5가지 이 단계를 보고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understand. 네. 둘째, sympathy. 셋째, take care. 넷째, serve and help. 다섯째, lead to Jesus. 제가 이렇게 네. 나름대로 영어를 붙여보았는데, 음, 앞에 이제 알파벳만 모아봤습니다, 목사님. 음. 그래서 첫째와 understand. 둘째가, 예, 네. you, 그리고 둘째 s를 해서 어, us, 우리를, 예. 이렇게 하면 좀 더 외우기 쉽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음,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우리에게 동정심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를 섬기고 도와주세요. 우리를 예수께 인도해 주세요. 음. 이렇게 하면 엘렌 화이트 제시한 이 5가지 단계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이 사람도 그렇고 네, 또 그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 네네, 사람도 그렇고 정말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피하기만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뒷담화라고 하죠. 뒤에서 네, 욕이나 하고 어쩌다가 저랬을까 하면서 좀 불쌍히 여기기만 하지 뭔가를 도울 생각을 잘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까지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5가지 이해하고 동정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고 예수님께로 결국 인도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5가지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치료봉사 143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방법과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권면에 따라 우리의 이웃을 이해하고 동정심을 나타내 보이며
그들을 돌봐주고 섬기며 결국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안식일,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들은 누가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월요일 서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 5가지를 우리가 배웠지만, 저는 가장 첫 번째가 잘 돼야 그 다음을 네,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안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게 네,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그 이해하는 거, 네, 언더스탠드, 이게 정말 네,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맞습니다. 이해하다는 말의 영어는 언더스탠드잖아요. 언더스탠드. 네, 따로따로 떼어서 쓰면은 아래에 서다. 상대방보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언더스탠드, 이해의 심이죠. 네, 그래야 상대방을 알아야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실패하고 마약에 빠져서 결국 노숙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존 네, 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약에 네, 빠져가지고 노숙자가 됐는데, 하루는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이 돌렌의 주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리 가라고 위협도 아, 하고 소리도 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강아지가 이 돌렌의 주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네,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가 노숙자의 삶은 아니지만 노숙자의 삶이 얼마나 버겁고 힘듭니까?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맞습니다. 힘든데 이 강아지까지 먹이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네, 그래도 그 강아지가 불쌍해서 먹을 것도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가 어쩌다가 한번 씻을 때 강아지도 씻겨주다 보니까 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요. 아, 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이 강아지는 누가 지켜주지? 아, 음, 내가 이 강아지를 먹이고 살리려면 뭔가 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강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팔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강아지가 옆에 있고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사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아, 강아지 그림이요? 네, 강아지 그림이. 그래서 이 네, 사람이 3년 만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다시 아, 번듯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네, 그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강아지도 살고 나도 살게 되었어요. 아, 멋진 우리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네. 화요일 서지는 이민자와 난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도 난민 신세였습니다.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 밤에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떠나야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에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으며 애굽에서 어디서 살아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급히 떠났습니다. 2023년 현재 유엔 난민 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들은 모두 2,941만 4,23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게, 네, 정말 음, 생각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번 교가가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잖아요. 네, 그 중에 제가 가나라고 하는 나라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살펴봤거든요. 네네, 그 네. 가나의 인구가 2,900만이에요. 거의 한 나라네요. 근데 세계 45위야. 와, 그러니까 이 난민 숫자가 네네. 세계 45위에 대한 버려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만큼 많은 거죠.
맞습니다. 그 유엔 난민 기구의 목적을 찾아봤습니다.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 목표는 난민들이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유입되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화요일 소재 제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민자와 난민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그들이 교회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이사야 16장 2절입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떠다니는 새 혹은 도망가는 새, 그리고 길 잃은 새는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할지 모르는 모압 난민들을 나타내는 생생한 비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이 성경의 표현처럼 보금자리 없이 방황하는 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잠시 세상에 머무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는 가능한 때에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 증언 6권 2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그네에 대한 배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바로 이 나그네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그네를 사랑하여야 하였다. 감사의 축제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할 때에 그 나그네는 따뜻한 환영을 받아야 했다. 추수 때에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하여 밭의 한 부분을 남겨두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나그네들도 하나님의 영적 축복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네. 오늘 우리의 삶이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난민과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넘치는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이민자와 난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도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아, 선교사로서 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불편하고 다 네. 어색하고 다 불안한 거예요. 네네. 그래도 저는 성도들이 계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주시고 또 살펴주시니까 뭐 지금은 이제 제 집처럼 이제 느껴지게 됐거든요, 이곳이요. 네. 예,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이런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주고 살펴준다면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교회를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와 낯선 이들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던 그때는 이 나그네의 신분이 지금의 나그네랑은 완전 다르죠. 네. 옛날에는 그런 그 먼 길 심부름을 다 누가 했냐면 종들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분이 낮고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이렇게 심부름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따뜻하게 맞아줘서 발 씻겨주고 또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해 주는 거 이거는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부지중에 하나님을 영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코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수요 소지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전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미움받을 용기와 상처받을 용기 두 책입니다. 이 책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사람이 하루 중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상황은 나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과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타인의 눈치를 보며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 대해 그리 오래 생각하지 않으며 걱정을 지속할 만큼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상처받을 용기란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는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지속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다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두 영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의 손길을 내밀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단지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혹 상대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는지 알 수 없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혼자 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10중 8구 뭔가 위로와 용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만약 맞습니다. 교회를 찾아서 뭐 소개로 어떤 직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분들은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면 친구랑 같이 오든지. 근데 이게 혼자 오시는 분들은 뭔가 사업이나 뭐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가족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금이 갔거나 뭐 이혼을 했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는 되게 큰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상처가 되기도 해요. 음. 저는 그 지난번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처음 오시는 분들, 낯선 분들은 되게 긴장하잖아요. 네. 교회가 어색하고. 아무리 저는 네. 목사인데도 그렇거든요. 다른 교회 가면. 네. 근데 진짜 교회를 처음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따뜻한 차를 주더라고요. 네. 그 달달한 차를 줘요. 꿀차 같은 거.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 예. 좋네요. 그러니까 첫인상부터 되게 네. 이제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조용히 이제 가시거든요. 나갈 네. 때도 인사를 따뜻하게 해주면 몇 번 왔다가 자기 교회 자리를 잡기도 하고 정착하기도 한 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다시는 그 교회에 찾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는 조금 더 상대방을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understand 음. 아래에 서서 그분의 처지를 입장을 또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좋은 아이디어로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곧 12월이 다가오잖아요. 12월. 맞습니다. 12월 네. 얼마나, 하면은 크리스마스가 최고잖아요. 크리스마스. 네. 그 미국이나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가 최고의 명절입니다. 음. 가족 단위로 모이기 때문에 가족이 네. 없는 분들은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교회들,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이 기간 동안에 가정이 없는 홀로 된 사람들, 가난하고 네. 상처 입어서 어디 누군가와 만나는 걸 기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네. 프로그램을 갖는다고 해요. 아, 네. 그 사람들만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기념을 뭐라 하냐면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한답니다. 아, 블루 크리스마스요. 네. 그래서 블루 네. 크리스마스를 함께 열어주는 거죠, 교회가.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이거든요. 네. 우리도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 목요일 소주는 더 큰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미국의 대형 교회 근처에서 한 노숙자가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고, 초췌하고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을 주세요 라고 요청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노숙자는 성전 맨 앞자리에 앉으려 했으나 예배위원들에게 다시 끌려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좌석에 겨우 눈치를 보며 앉았고 얼마 뒤 교회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스티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 주시죠. 교인들은 모두가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찾아 일제히 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경악하고야 그 말았습니다. 노숙자가 바로 목사님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강단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스티펙 목사였습니다. 그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스티펙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온 회중은
무언가에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목사님. 어떤 신학대학에서요. 네, 신학과 학생들,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의 마지막 졸업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 교과 제목은 실천신학이었어요. 아, 실천신학. 네, 예.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일부러 시험 보는 복도에다가 네.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한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놨어요. 아, 그리고 이제 시험 보러 들어오는 학생들이 보라고 보는 자리에다 딱 거기 복도에 앉아놓게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시험 이제 교실로 시험 보려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데 네.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딱 교실에 들어와서 시험 문제를 봤는데 거기 시험 문제가 딱 한 문제가 있었는데 뭐라고 쓰인 줄 알아요? 오늘 선한 사과는. 아니 오늘 네, 시험 보러 들어오다가 복도에 있는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에게 네. 당신은 무엇을 해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아, 실천 신학인데 네. 답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모조리 빵점을 맞은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남루한 사람을 단으로 초청하고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거죠. 네. 너희들은 실천 신학할 자세가 안 돼 있다. 아이고. 어?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바로 수많은 학생들 졸업을 앞둔 그 학생들에게 새로운 깨우침이 됐다고 해요. 가장 네, 큰 교훈이자 가르침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질문은 한 문제인데 다 빵점인데 그 네, 사람들이 이제 다시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가지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되려고 준비를 했겠죠. 네, 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면서 부탁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가까운 친구든 멀리 있는 난민이든 언제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내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셨고, 어떤 경우에는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예수님께 내려보낸 친구들처럼 주변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번 한 주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고 돕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더 큰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닮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큰 사랑, 정말 아름답고 큰 사랑으로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네, 예, 우리도 이러한 큰 사랑, 예수님 보시기에 큰 사랑이죠. 우리는 작은 거지만 이런 사랑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네.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은 어려울 수 있지만 큰 보상을 가져옵니다. 그 보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인 선교 사업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이웃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방법과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권면에 따라 우리의 이웃을 이해하고 동정심을 나타내 보이며 그들을 돌봐주고 섬기고 결국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먼저 나그네 됨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난민과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더라도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도움과 사랑을 주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상처받고 아픈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계신 12인 청취자 여러분, 어떠한 그 유명한 강연가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구름은 바람이 있기에 움직이듯이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겠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삶의 의미가 있고 또 삶이 윤택하고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살만한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